참 설교가 좋습니다. 날도 선선하거니와 모기도 안 물어서 좋아요. 모기도. 아유, 모기 때문에 제가 여름엔 참 힘든데 모기도 안 물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이 자매는 날마다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자매는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해요. 올해는 꼭 결혼해야만 하니까 참한 신랑감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요, 통오지 신랑감을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남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것을 본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의 기도는 너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더딘 겁니다.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이나 또는 이웃을 위한 이런 이타적인 기도가 더 성숙한 것이고, 그래야 기도 응답이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요, 목사님의 이 권면을 듣고 기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길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정말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근사하고 좋은 사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이 자매 기도가 어때요? 목사님이 자매에게 권면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까? 아무도 목사님은 자매에게 이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것이고, 또 자매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또 부모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매는요, 이 시종일관 자기 결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뀌지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이기적인 기도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일단 목사님 먼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이런 기도는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이 자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벌써 시집을 가버렸을 거예요. 누가 아니겠어요? 어쩌면 사모님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를 했더라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이타적인 기도가 바른 거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교회 안에 서로 다투지 말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놓음으로써 시작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교회에 바울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쁨이요 멀려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짐작이 가겠어요? 짐작하시겠어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는 왜 편지를 썼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스테케테예요. 스테케테라고 하는데, 이 스테케테가 바로 진실하게 서다, 굳게 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이 스테케테는 원래 이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처소에 굳게 서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으로 올바른 병사라면요,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 초소를 지키는 진정한 보초라면요, 아무리 자기 주변에 아무리 많은 포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이 현재 상황을 상관하게 즉시 보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테케테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방황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합력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는 방법을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유오디아는 뜻이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또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래요. 이 이름의 뜻이. 하지만 이 두 여인은요, 이렇게 순조로운 여행, 행운의 기회 이런 거고 상관없이 자기의 쥐꼬리만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주 그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다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회의를 할 때.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가을이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산에 한번 갑시다. 등산이라도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등산은 무슨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등산이냐고. 바닷가로 가고 회나 먹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과연 누구의 편을 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등산 가는 사람, 가자고 하는 사람 편을 들겠어요? 회 먹으러 바다로 가자는 사람은 편을 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아주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갈릴 때, 의견이 갈릴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시끄럽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틀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죠. 왜 내가 틀리냐 이것도 왜 내가 틀리냐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딱 그래요. 그렇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악마야, 악마. 자기 편이 아니면. 그렇죠? 근데요, 이런 문제가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죠. 저는 젓가락 하나만 가지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국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쓸 일이 없어요. 젓가락으로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꼭 국을 챙겨줘요. 국을 먹으라고. 국이 없으면 찌개라도 꼭, 그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라면 국물이라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틀려요. 달라요. 국물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희 집사람은 국물만 먹고 저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사람 중에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집사람이 취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신이 틀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어가 싸우지 않고 길게 오래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오디아 그리고 순디게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앞에 보면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나를 완전히 죽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하시고 상대방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뭐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일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냥 기뻐하시겠어요? 아마도 이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감당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은 감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요, 바울이 어디서 쓴 거라고 그랬죠? 옥중에서 썼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옥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아무리 옥중에 갇혀 있어도 자유롭잖아.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케이스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와 나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령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아도 손해를 봐도 참고 너그럽게 견뎌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때리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못 참을 건데. 근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오른편도 돌려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드려요. 기왕 맞은 거 화끈하게 맞고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아기다툼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너그럽게 서로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기뻐하심으로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염려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목사가요, 선생님이기도 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나의 믿음,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밤마다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염려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염려를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고 숱한 염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육신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정신적인 영역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8가지 종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첫째는 참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되라는 건 알레떼라고 하는데 허위와 상반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믿는 자들이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경건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는 셈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디카이아라고 하는데 디카이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정료라고 하는 것은 이 하거나라고 하는데 도덕적인 정숙함과 엄격한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프로스펠리아라고 하는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평이라고 하는데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덕. 이 덕은 아레테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기림이라고 하죠. 기림. 기림은 에파이노스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편지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건 분명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것을 직접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들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본보기로 들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게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엉터리로 살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주색 잡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따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든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함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 교육은 더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가 잘못하는데 학교에서 잘못했다고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학교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놓고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윗사람이고 자기가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라고 한다면 항상 겸손함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엄청 조심스러워요. 저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한테 맨날 기도하라고 해서 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그래 다른 사람들의 존경함으로 따라 배울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항상 겸손함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상대방의 말이 또 상대방의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네가 틀려 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끝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나한테 말해주기를 기다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세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쩐 일인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자꾸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비를 걸게 되고 급기야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